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응급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응급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많이 쓰는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응급이란 말의 뜻은 은혜를 갚는다 하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급이라는 말을 우리 감리교에서만 이제 쓰고 있는데 감리교에서 응급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말이냐면 평생토록 말씀을 전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갚는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연금처럼 이제 일정액의 그런 금액을 이제 드리는 그런 제도가 응급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 말 현재 응급금을 받으시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2148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받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받으시는 1년 동안 그 2148명이 받으시는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159억 6,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금과는 조금 다른 게 연금이라는 건 자기가 이렇게 일할 때 낸 돈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감리교 응급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응급이 생긴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나 아니면 개인이나 이렇게 내야 되는 돈을 정해서 냈는데 그 전에 분들은 사실은 하나도 안 내고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같이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해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낼 거 다 내는데도 점점 연금이라는 게 어때요? 점점 줄어들잖아요. 국민연금도 왜 내는 건 많이 내고 점점 받는 건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연금이라는 게 더군다나 이제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옛날 분들은 조금 내거나 아주 안 냈는데도 많이 받고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리교에서 말하는 응급이라는 것은 뭐 연금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고 그야말로 은혜를 갚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때로는 좀 부당한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니까 뭐 내가 더 많이 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연구에 의하면 제가 은퇴할 때쯤이면 이게 응급금이 다 고갈돼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좀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은퇴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은 없던 것 같아요. 그동안도. 저희가 이제 교회가 생긴 지가 53, 4년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오늘 응급주의를 맞이해서 은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 그냥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은퇴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은퇴하셨다고 하는 것은 은퇴하기 2, 3년 전에 오셔서 은퇴하실 일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오랫동안 계셨다는 그런 의미이고, 오랫동안 계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게 다 완벽해서 그렇게 오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상황도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물론 목사님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또 성도들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서로 이해하고 또 불편한 것도 서로 해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은퇴할 때까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은퇴하신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축복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나 그것이 꼭 우리의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어디서 은퇴할 수 있을까 할까 그냥 생각해 봤어요. 어디서 은퇴할까? 그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만은 제가 현재로 따지다 보면 은퇴하기까지가 딱 19년 남았어요. 19년. 많이 남았죠? 저희 부친께서 나이를 좀 줄여놓으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부친이 저 어렸을 때 제 나이를 줄여놓고 이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서기를 하셔가지고 연사무소에 이제 이렇게 자주 가시고 이제 그 관계가 되니까 줄여놓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줄여놨다고.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는 굉장히 그게 뭐랄까요,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줄었으면 때로는 무시당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싫었는데 저희 부친 말씀이 나중에 보면 좋은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남았어요. 근데 혹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은퇴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즘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면 교인들이 부담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퇴하시는 분들 이렇게 예우도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부담 갖는다고 그러는데 19년 남았으니까요. 아마 19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 연세가 거의 100세 넘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100세 넘으시는 분들이 은퇴하는 목사 때문에 부담 가질 일이 있겠어요. 그죠? 그냥 다 알아서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혹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만은 혹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드릴 분도 계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 여기 있는다고 한다면은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런저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완전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뭐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가면서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한 철학자는 말하기를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완벽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한 데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행복의 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5가지 조건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는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이 조금 부족해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둘째는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용모, 너무 잘생겨도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조금 덜 생겨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이 자만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엄청 잘났는데 사람들이 그 절반만 알아주면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다 알아주면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철학자가 한 얘기지만 저도 이런저런 일을 맡아보면요. 사실은 제 부족함을 오히려 느끼지, 내가 잘났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못 알아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가 좀 더 뛰어나고 능력이 있으면 이걸 잘 해결할 텐데 하는 그런 부족함을 오히려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 철학자의 말대로 나는 잘났는데 사람들이 좀 절반쯤만 알아주면 오히려 덜 부담스럽고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번째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러니까 싸움이 붙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고 두 사람은 내가 진다. 이 정도. 그러니까 세 사람하고 싸웠는데 세 사람한테 다 지면 또 너무 비참하잖아요. 근데 세 사람을 다 내가 때려눕혔다. 그래도 사실은 뭐 자랑할 건 못 돼요. 오히려 그건 더 위험한 거죠. 차라리 세 사람하고 싸웠는데 두 사람한테는 지고 한 사람한테 정도만 이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면 행복하다. 다섯 번째는 연설을 할 때에 청중의 절반 정도는 박수를 치지 않는 말솜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가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서 반은 좋다고 박수치고 반은 별로라고 박수를 안 칠 정도, 그 정도 말솜씨만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내가 말했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잖아요. 비참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거기 모인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사람이면 1000사람 다 박수치고 좋아하면 좋을 것 같냐? 물론 그 당시에는 좋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면 물론 다 박수치고 다 따르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의 말이라는 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도 없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독일에 히틀러라고 하는 그런 독재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가장 잘하는 게 연설이라는 거예요. 말솜씨. 그래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슬픈 가운데서라도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가서 연설을 한번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내가지고 그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독일의 히틀러 때문에 세계 전쟁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래가지고
독일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한테 계속해서 사과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히틀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독일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그런 거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는 끝까지 행복할 수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은 무엇이 행복한 거냐에 대해서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행복하면 물론 좋겠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행복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때로는 어린 시절에는 고생하다가 노년의 행복을 맞이하게도 되고, 또 어린 시절에는 조금 불행하게 더 행복하게 지냈는데 갈수록 조금 행복이 덜해지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리고 젊은 시절 행복하게 지내다가 나이 들어서 노년에 불행하면 예전에 행복했던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행복은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특히나 노년의 행복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부인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행복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제사 업무에 배제되지 않고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계속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사실 제가 은퇴 얘기를 했지만은 은퇴할 때까지 우리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퇴할 때까지 하는 것 같지만요, 중간에 그만두게 되거나 중간에 병이 생기거나 또는 중간에 죽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 감리교 목사들의 그런 현황을 봐도요, 한 40대, 50대에 돌연히 돌아가신 분들이요, 서너 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에게는 2%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대를 이어갈 후손, 즉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들은 자녀들을 기대했고 아마도 기도하면서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에게 자녀의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물론 잠언 성경에도 보니까 젊은 자의 자녀는 화살통의 화살같이 그렇게 시리는 거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노년에라도 자녀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행복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래도 노년에 행복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끝까지 희망을 품을 수 있어야 그것이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이라는 건 뭐냐? 젊은이라는 것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젊은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는 젊고 건강하고 체력은 좋은데 꿈이 없어요. 꿈이.
소망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저 나이만 젊고 건강하게만 하지 젊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체력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은 별로 안 좋지만 소망이 있는 분이 있어요. 소망, 꿈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젊은이와 같다는 거예요. 뭐 그 꿈이 뭐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저 사소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시기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젊은이들처럼 무슨 뭐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 뭐 높은 데 가겠다, 아니면 뭐 큰 재산을 모으겠다, 아니면 뭐 더 크게 뭐가 되겠다, 이런 꿈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작은 꿈을 여러분 가지세요. 예를 들자면 내가 화초를 정말 아름답게 잘 키워보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을 내가 깨끗하게 더 잘 가꿔보겠다든지, 내가 교회를 내가 더 충실하게 내가 예배에 참석해보겠다든지, 가정 예배를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려보겠다든지, 아니면 올해 여러분 그 가정 예배에서 이제 성경 읽는 거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밑에 성경도 읽는 거, 또 나온 걸 읽어보면서 내가 최소한 올해도 성경 한 번은 다 읽어보겠다든지, 뭐 작은 꿈이잖아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건데 하루에 3장, 4장만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는 거거든요. 그 성경 3장, 4장 읽는데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30분이면 읽거든요. 저는 올해는 좀 작년에는 성경을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올해는 최소한 2번 이상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뭐 더 많이 읽으면 더 좋겠지만은 사실은 또 성경 자체도 많이 읽어야겠지만 또 다른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 더 많이 읽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을 푸는 거예요. 소망을.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65살 되신 어떤 이제 여자분이 대전 시의원인데, 어렸을 때 이제 집이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전수학교를 다녔대. 전수학교. 여러분 전수학교 다 들어보셨죠? 전수학교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랑 비슷한 건데 정식으로 인간한 고등학교가 아니고 왜 뭐 기술 배우고 이러면서 다니는 학교, 이런 전수학교라고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거길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나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학교가 무슨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학교가 학력 인정을 해줄 수 없는 학교라고 나중에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를 안 다니게 된 거죠. 거기가 인정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걸로 되니까 대학 나온 것도 무효고 대학원 나온 것도 무효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중학교 졸업자가 된 거예요. 65은 됐고 시의원인데. 근데 그 기사에 신문에 보니까 이분은 실망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또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야간 고등학교를 또 입학을 해가지고 또 다니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뭐 나이도 65세니까 적은 나이는 아니고, 더군다나 시의원인데 시의원이 창피하게 또 야간 고등학교를 다닌다. 그럼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 상관없다. 나는 계속 공부하겠다. 이렇게 다닌다. 또 꿈이 있는 거잖아요. 실망하지 않는 거잖아요. 또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무슨 몰래 속여서 다닌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학교밖에 다닐 수가 없어서 다녔고, 그때는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갔는데
나중에 가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행복한 거죠.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예배드릴 수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건강도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고,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재물을 잃고 나면 재물은 의지할 게 아니라고도 합니다. 또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을 의지하고 자녀들에게 소망을 걸어보지만 자녀들에게 실망할 때도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또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를 더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것도 꼭 지켜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깨닫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또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은 장소가 정해져 있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딱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 예배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때는 요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럴 때나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어떤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나 혼자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때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힘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응급주일에 응급이라는 말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조금 다른 길로 간 듯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나이 들고 노년에 더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끝까지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